2월 20일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또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연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또 광야를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광야가 주는 의미,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살 수 없는 장소가 아닌 살 수 있는 장소로의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광야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한다면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기술이나 세상의 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들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시면 광야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광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같이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비고, 그리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하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겠는가.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대변혁의 이런 이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나름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어떤 방법과 어떤 조건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성경 속의 이야기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찬양이 은혜에 대한 찬양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사실 평범한 사람 이상의 능력과 그리고 또 지식과 그리고 신분과 그런 특별한 특별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어떤 죄인됨, 자신의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된 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 우리가 이신칭의 의롭다고 우리가 불려지는 것은 우리 어떤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성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그 의로움으로 그런 내면의 정욕과 죄성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 속에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모든 부정적인 표현들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된다고 없습니다. 어렵다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말하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은혜는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햇볕이 있고 바람이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인이나 불신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세상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찬양으로만 머물고 은혜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걸로만 그냥 끝나버리고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은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에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1등 힘 있는 사람 혹은 약삭 빠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은혜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은혜를 약속하는데 특별한 소수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여기 본문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들아,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목마른 자들아, 그 은혜의 물로 나오라. 돈이 없어? 돈 없는 자도 와라. 힘이 없어? 힘 없는 자도 와라. 세상 권력이 없어? 권력 없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서 그 은혜를 구하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고 누리라 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내용,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 거기에는 물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들어있고, 예? 우리 노후도 들어있고 취업, 결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포도주와 젖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너의 땀 흘림의 수고, 너의 노력으로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와 젖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의식주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필요들을 원하지만 이런 필요들이 넉넉해요?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고 목마르고 늘 불만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넉넉하게, 더 넓은 집에서, 더 편안하게. 우리는 이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사모해야 흘러넘치도록, 부유하도록, 윤택한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불만족, 끊임없는 부족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넉넉한 포도주와 젖의 삶을 우리가 원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을 뽑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몇 년 후가 되면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세상이 올까? 혹은 어느 나라로 이민 가면 그 나라에서 나의 이런 포도주와 젖을 해결해 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사 가면, 환경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면, 국가 지도자가 바뀌면 이런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먹는 일이 있어서 전혀 고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올까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결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역사의 어떤 흐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과거 이 봉건 전제 국가로부터 공산주의가 등장했고 사회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의 이런 제도와 이런 어떤 그 사상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의 삶을 부유하게 하려고 다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죠? 그 옛날에 왕이 다스릴 때 뭐 좋았습니까? 아니면 전제국가 시절에 더 행복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세상을 지배할 때 또 사람들이 행복했나요?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를 또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있고 편리함도 있고 풍요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어떤 폐단, 해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포도주와 젖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제도와 또 정치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지만 거기에는 끊임없는 한계와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국가를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복지국가는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또 불편이나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는 북유럽의 나라를 아주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의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아 보이고 우리보다 더 풍요로울 뿐이지 또 그 나라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나라 국민들도 풀어야 할, 극복해야 될, 해결해야 될 그런 포도주와 젖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뭡니까? 불공평, 불공정,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들, 신분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면 이런 포도주와 젖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지만 세상에서는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허구다라고 하는 책,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만든 어떤 제도와 법과 인간에 의해서는 진정한 어떤 유토피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이 포도주와 젖에 고민 없는 삶을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방법, 특별한 기술, 특별한 지식,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역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 지도자를 잘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제도와 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편리함의 환경은 바뀌어졌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만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풍요와 만족과 넉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진다 그랬어요? 내 백성에게. 예? 내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했죠. 그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포도주와 젖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양식과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나의 어떤 필요와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세상으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어떤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네.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법칙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와서 끊임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이 메시지가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은혜가 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쉬워도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인식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환경, 아픔, 고난 다 이해할까?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심전심, 동병상련, 우리가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누굴 부여잡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까?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런 어떤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일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찌 보면 서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게 일평생 살아야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있으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들이 있으되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 집안에 여덟째 제일 막내라고 한다면 가장 부모 슬하에서 사랑받고 집안에서 가장 키움을 받아야 할 그 자식이 버린 자식처럼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서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름 부어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조롭습니까? 그 과정과 왕이 된 이후에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불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을 다윗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전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해 봤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 그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데 머리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취할 거야, 독립할 거야, 가출할 거야. 부모와 분리된 삶을 원해요. 그러면 어설픈 그런 혼자 생활 속에 부모 없이도 마음껏 자기의 어떤 필요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일평생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정신적인 의지도 되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가장 나를 지지하고 누가 가장 나를 응원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부모는 자기 입에 안 들어가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일평생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건강, 젊음, 물질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은혜가 사라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5절에서 말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존속되는 이거는 누구의 은혜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다윗 한 사람의 탁월한 어떤 능력이나 지도력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라고 해도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가정에 임할 은혜를 사모하면 가정에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우리들 자녀에게도 학업과 진로와 장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오늘 성경에서 딱 하나의 공식처럼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내일입니까? 지금이에요. 예?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지금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적어내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 제목들은 정말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들을 위해서 정말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 제목 적어내는 걸로 머물리는 경우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 심야 기도에도 특별한 누군가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까? 기도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바빠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제가 이런저런 일 시간이 안 나고 어렵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일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누가 보장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시간은 뭔가 하면 현재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도 지금이고, 구원을 받는 때도 지금이고, 기도하는 것도 지금이고, 회개하는 것도 지금이고, 축복도 지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것이고, 구제하고 찬양하는 것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드려져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지난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금이 있다는 거 아시죠? 황금, 소금, 지금. 뭐가 가장 귀할까요? 황금이에요? 아니요. 황금을 내일 누가 1톤 트럭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지금 없으면 소용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금순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대표 기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건강 상태 고려하면 당연히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권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세요. 오늘도 안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대표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때는 아무리 가슴으로 그냥 우리가 통탄해도 그런 기회들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찾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부르짖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고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덤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을 벌고 쓰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의미 있게,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벌고 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해야 될 소중한 신앙 고백의 일들을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시간에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들이 부질없는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야,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에 있어서 내 안에 낙심의 마음이 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광신적 신앙으로 비춰지고 무능한 자의 몸부림으로 치부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축복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2월달부터 세일 모임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목회적으로 세일 모임에서 매일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모든 셀 마더들은 혼자서라도 릴레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작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멤버들을 돌보고 섬기는 셀마다의 역할은 밥 사주고 전화 한번 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연약한 지체들을 주의 마음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정말 헛수고가 아니길 원하는데, 예? 헛수고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몇 절일까요? 예. 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하시고
내 길과 다른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길이 복잡하고 어지럼증이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목적지가 나타날 것이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은혜는 진짜 제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축복, 이게 바로 은혜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구하기를, 이런 은혜를 구하시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귀 기울여 듣게 되어질 때 포도주와 젖을 사먹고 넘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